2019년 11월 8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을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기도이자 시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천상의 존재,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세력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세력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또 너무나 유익한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찬양하는 흉내는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곡들을 따라 부르고 또 멋진 연주와 또 분위기 속에서 눈물 흘리며 찬양곡을 따라 부르고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음악 없이 분위기 없이 좋은 노래 없이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는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위엄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신분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의식은 매주 교회에서 참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의식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그것에서 순서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29편 2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앉아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열매 맺도록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영광과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설명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큰 상을 받을 만한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그런 큰 상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오늘 시편 29편에서 말하듯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 그림자를 보여주셨고, 신약이 시작될 때 이 땅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순종과 속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옷이죠. 그 거룩한 옷을 붙잡고 입을 때, 그 신분을 붙잡을 때,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를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고 화답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로 모이는 것이죠. 3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단순히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이 시편 29편에서 노래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둥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시편 29편의 저자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시편 29편의 저자는 천둥소리가 울릴 때 그것을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상상한 것입니다. 이 천둥이 바다 위에 치는 장면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위에 천둥이 번쩍거리고 구황쾅하는 이런 소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소리로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크고 강력한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천둥을 창조하시고 저 천둥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이 천둥에 맞은 나무가 산산조각 나듯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번개에 맞아서 사방으로 튀듯이 송아지가 같이 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 천둥이 치는 그 넓은 광야를 가득 채우는 그 천둥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낙태한 암사슴도 낙태시킬 만큼 그렇게 강한 천둥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은 그러한 천지의 주권자이신 천둥을 자기 목소리처럼 발하시고 이 천둥의 위엄과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느낀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영광이라 하도다. 그 영광 받으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성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를 통해 온 우주를 향한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것인지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권과 문명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문 닫을 것이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끝났다고 하시면 사람이 끝이라고 해도 그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 모든 권능 있는 것,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천둥을 통해 온 피조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둥 소리를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천둥의 힘을 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천둥을 빗대서 노래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천둥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으니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삼아 성전에 거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해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속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존재,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힘과 의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베풀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신분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 시편의 기자가 천둥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한 것처럼 이 피조 세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며 아버지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고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여,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하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